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7편 12절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함께 봅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하는 삶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편 147편 어제 전반부에 이어서 오늘은 후반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 상한 심령이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마음의 치유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를 찬양하자 해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후반부입니다. 여기 오늘 중심 주제는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본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호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말씀, 진리. 그래서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더불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말씀으로 더불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것들이 가나안 정복을 통하여서 성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볼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다?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고 말씀이 인도해 주시는 거고 말씀하시면 성취되는 것이고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현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잘 되어질 때, 부유해질 때, 풍족해질 때,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축복이구나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안에 말씀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말씀이 너희 안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지 되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도 있고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핵심은 말씀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을 붙드는 자는 살아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하면서 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13절에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 예전에는 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성만 지키면 성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게 문빗장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키다 보면 이게 잘 안 지켜져요.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에도 여리고성을 굳게 문을 닫았지만 정탐꾼은 살아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생 라합이 살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성을 지킨다는 것은 문을 굳게 닫고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만 모든 문들이 잘 견고히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서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디를 견고히 하신다?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우리 교회, 우리 신앙 모든 지켜야 할 부분들을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신다. 진정한 평안, 이 진정한 평안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큰 집을 지을 수 있는 것만 있는 거고 인간의 능력 안에는 큰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잘 누리는 것은 없어요. 잘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할 수 있어요. 집 짓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진정한 평안을 얻으려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겠구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빗장을 견고히 해주실 뿐만 아니라 경내를 평안하게 해주시는 그런 평안의 주님이시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평안이냐면 이런 거 있죠. 정신적인 평안. 평안하세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지만 동굴 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서 평안한 거. 그런 평안이 아니고 14절 후반부에 보면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그러니까 육적인 평안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저 영적인 축복에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그래서 요한 3서에서 2절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어디에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영육 간에 평안해지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15절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루어지는 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 속히 달려가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하, 이 세상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다의 경계가 지켜지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런 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말씀이 쏜살같이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축복이 내게 온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역사가 있어야지. 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속히 역사하여 주시며 말씀이 운행하고 말씀이 역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 16절부터 17절, 18절 자연 만물의 현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눈을 내리시기도 하고 서리를 뿌리시기도 하고 또 17절에 가보면 우박이 떡부스러기 같이 뿌리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추위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을 춥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그러니까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도 무엇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만물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그렇게 추웠었는데 또다시 뭐가 옵니까? 봄이 또다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19절,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된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정직해야지, 내가 의로워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의롭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구원의 구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말씀을 받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20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방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아멘 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모릅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위기를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 턱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말씀을 받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왜 이걸 모를까? 왜 이걸 못 믿을까? 왜 이걸 못 받아들일까? 왜 말씀의 진리를 모를까? 왜 말씀의 비밀을 깨닫지를 못할까?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할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을 맺게 되어 있고,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현상이 아니라 말씀이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심판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였는데,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날마다 아침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정인영 권사님 어제 수술 잘 마치고 회복되는 가운데 있는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도 여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아피 종식되게 해 주시고 또 10시 5분 다니엘 기도에 모든 교인들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성령의 놀라운